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로 그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그와 함께 식사하는 3시간 동안 식사하는 그 경매, 얼마에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됐을까요? 1억입니까? 7억이요? 네, 40억 3천만 원입니다. 40억 3천만 원. 예. 그와 더불어 3시간 식사하는 것. 예.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은 안 놀라시는 거 보면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하죠. 그런데 그 40억을 내놓으면서 3시간을 그와 더불어 앉아서 대화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만나기를 청하고 그렇게 경매에 뛰어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마 그들도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일 거고 어떤 CEO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익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가치를 보고 그것을 내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그 돈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 이렇게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해야 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바로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잘 섬긴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도 전혀 모른 채 그 예수님하고의 만남을 너무나도 의미 없게 보낸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 이를 걸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하는 의도가 선하지 않아 보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한 그러한 음식 나눔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좀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정말 40억을 내놓고 말이죠. 그 워렌 버핏을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정도의 마음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는 애, 이 사람
예수에 대한 그 날선 비판을 제대로 가지고 있네. 뭐 이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얕잡아 보는, 룩다운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얕잡아 보고, 야, 저 사람 선지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구나. 왜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선지자로서도 별로 신통하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도 교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혹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절대적인 인정이 아니라 항상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그 인정이에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완전히 형편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런 처지에 있다? 그러면은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지 않습니까? 토색한 사람들, 나 토색한 게 없습니다. 난 토색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가늠한 사람들,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저급한 죄인들입니다. 저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표현된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거짓말하는 사람,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준이 뭐예요?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전부 뭐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에서 나오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뭔가 못마땅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구더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누차드렸습니다.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있었던 그 구더기들이 뭐 그냥 구더기면 구더기지
조금 더 좋은 어떤 배설물하고 같이 막 뒹굴고 있는 구더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구더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구더기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구더기고 쟤는 슈퍼 구덩이고 쟤는 슈퍼 울트라 구덩이야.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을 나눠서 생각한다면 그거 우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정말 형편없는데 다 똑같은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눈이 가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점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부터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학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안교회에서만 오래 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도 가서 사역해보고 저 교회 가서 사역해보고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가면서 뭐에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알고 교회 문화적으로 알고 또 성경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은 점점 싸늘해지고 냉랭해지고 그냥 비판하는 그런 태도들만 취하는 나의 맹점을 발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갑의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성도들이 의리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인간적 예우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에서 46절 보면 44절에서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뭘 주지 않았어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요 44절에서부터 46절에는요 너는 안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은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not but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게 되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건조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이요 정말 흙먼지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면 항상 뭐가 있어요?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놓고 그가 발을 씻고 나면 그 주인이 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게 되면 감람료를 가져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던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청해 놓고 나서 아무런 것도 그런 섬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우도 갖추지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간혹입니다. 이거 뭐 우리 교회 사례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어디 이제 신방을 초대받았다고 하시자고요. 그럼 가면 띵동 하고 하면 어떤 가정은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들어올 테면 들어오시고 말 테면 마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딱 앉으면 TV가 계속 틀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배 준비도 좀 해놓고 제가 가면 이제 그것도 끄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TV는 TV대로 켜놓고 또 무슨 이제 찬양하려고 하면 또 말씀을 보면 아이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모습 안에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초대를 한 건지 정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억지로 와서 이러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별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이 뭐 이러한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이민 목회가 어렵다. 이민 목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민 목회가 참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들로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를 울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데 코끼리가 울질 않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가가지고 옆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렸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이민 목회 생활 조금 이야기해 줬더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울고 있는 코끼리를 웃겨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또 귀에다 대고 한마디 싹 쏘곤쏘곤 했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코끼리를 웃겼냐고 그랬더니 너 이민 목회할래? 웃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민 목회가 이제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한 교회에 제 아는 목사님이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교회고 또 교우들도 많이 있으면서 또 싸움도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 도중에 막 내려가기도 되고 막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참여하면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어느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한다고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인도 그렇고 다른 교우들도 그렇고 뭐 이 목사님 한 분 모셔놓고 어디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냥 여러분 그 미국에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앉는 게 참 어색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누가 안내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목사님 여기 좀 앉으시죠 하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서로 다투고 또 상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정말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 놓고 결국에는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식사를 배설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허점이 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러한 모습들이라면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죄를 지은 이 한 여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인된 죄인이에요. 공인된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인. 죄인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이 시몬도 그 여인을 갖다가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예수님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여기에서 여자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이냐면 바로 창녀로서 삶을 살았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에 대하여 저는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죄가 아니라 이러한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소문난 창녀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식사를 할 때에는 우리처럼 지금 좌식으로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워서, 우리 한번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서, 이러고도 소화가 잘 됐나 싶습니다. 네? 소화가 잘 됐나 싶어요. 또 하나 그림, 이런 식으로요. 아주 여긴 군대 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시죠. 시몬아, 너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46절에 쭉 설명하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도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도 하지 아니하였던 이 일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이 일들이 단순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 여인이 했던 이 감사의 헌신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향유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향유를 담은 옥합이 보편적으로 얼마였냐면 그 당시의 개념으로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하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소개되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롯 유다 그래요.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지 왜 이걸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삭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년치의 수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수입을 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한순간에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향료를 두고 설명할 때 지극히 비싼 향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료를 부어드린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비싼 것, 그것을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 대비하여 이 여인이 얼만큼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셨는데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라 이거예요. 마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가장 비싼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머리는 그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가 있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기 위해서 그냥 다 내어버린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내어버린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영광을 놓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자랑스러움,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을 인간은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더러운 발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그분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어떠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감사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린 것도 굉장한 그 드림이지 않습니까?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이전에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헌신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거부하는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식사를 접대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머리 그리고 그 향료를 다 드리면서 예수님을 닦아드렸다. 그분을 위해서 닦아드리는 그것 이전에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어떤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시선, 환경, 조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그것이야말로 이 여인이 지불한 것 중에 가장 큰 지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만큼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보게 되고 상황 보게 되고 조건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생겨나요. 아, 목사님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 네,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네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은 목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떠한 환경 또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청년한테 야, 너도 금요일이면 친구들하고 좀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지 않냐? 꼭 이렇게 다 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좀 속상하지 않니? 아니면 조금 미련이 있거나 뭐 좀 아쉬움이 있지 않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하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참 귀한 고백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너만 왜 유별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네 번째, 이 여인은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로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동료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셔서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막 그냥 열정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바가지를 쏟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앉아서 안 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손 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야, 나는 한 바켓스 눈물을 흘리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저 정도로 이 눈물 흘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 그분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 그 눈물을 끊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눈물이 자꾸 사라져간다? 이거 우리 안에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사라져가고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마음이 점점 싸늘해져 가는 것, 간절함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습니까? 눈물을 억제하고 싶어도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점점 눈물이 사라지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특별한 헌신과 감사를 이 여인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쭉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빚진 자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채주가 어떻게 했어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시몬아, 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채주를 더 사랑하겠니? 그랬더니 시몬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채주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이 옳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된 데에 이유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은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 집이 폭발한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이 불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본 거하고 그 집이 폭발한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이유, 그 집이 폭발한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불타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보니까 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그 여인 안에 많은 사랑이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표현이 뭡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함을 먼저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함을 먼저 받았을 때 사랑이 고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이 모든 모습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비참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죄인됨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5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냐? 내 자신이 쉬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내가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는 그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우리의 삶이 굴곡된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시간 내지 말라고 해도 시간 내요.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인데도 만나요. 여러 가지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뭐하고 다 해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 이 식당에서 밥을 져가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방송실에서 성가대에서 다양한 교사로 또 차량 봉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